자,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우리 다윗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부활절 이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시와 노래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모든 원수로부터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고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은 다윗이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안팎에서 괴롭히는 원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 것을 감사 감격하면서 노래했던 그러한 내용인데, 이게 바로 시편 18편에 그대로 이제 나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려는 개인적인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디비주얼가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들과 언약을 맺은 온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또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러나 광야 40년을 시작하기 전에 신의 산에 인도하셔서 그들이 어떤 백성으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나 개인이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개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만들고 이끌어가고 한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복을 주길 원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스케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은 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특화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for me, 나를 위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자기 속에 가두어 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시로, 시적 표현으로 노래한 내용들이 여기 쭉 등장하는데, 여기에 큰 그림 가운데 들어가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산이라는 그림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 8절부터 14절, 그 중간에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15절 16절에 그 신의 산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해서 백성의 원수인 애굽의 군대를 사장시킨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신은 이렇게 순서를 모를까요? 역사적으로 먼저 일어난 게 홍해가 갈라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신의 산 사건이죠.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서 순서를 바꿔서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도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의 산을 내 의미를 모르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피코 데 반데리아라는 그 산에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갔었는데, 그 산에, 저는 그 산에 올라갔다고 내려온 브라질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냥 산이니까 내가 가려고 그랬던 거지. 예? 예, 산이니까 가려고 그랬던 거지. 그런데 그 산의 출발점이 한라산보다 20m가 더 높아요. 주차하는 곳이. 그러니까 한라산이 몇 메타? 1950m예요. 1950m에서 20m, 1970m라는 위치에다가 차를 놓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나는 뭐 6.9km 올라가면 되는데 그게 3000m에서 조금 빠져요. 근데 내 실력으로는 6.9km면 2시간 반이면 가요. 솔직히 말해서.
2시간 반이면 가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이제 올라가면서 내가 또 등산 교육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냐하면 절대 남의 스텝을 따라오지 마라. 자기 페이스를 가라. 그리고 숨 차면 무조건 멈춰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드는데 이 경치는 시작부터 끝까지 스펙타큘러, 환상 그 자체였어요. 난 대한민국에서 정말 등산한 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장면의 연속이 된 그런 광경. 여러분들 아까 사진 조금 봤죠?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나중에 또 가면 아예 그냥 횡단을 하려고 그래요. 횡단을 또 오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간단한 말을 안 했어요. 간단한 말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 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그 장로님 한 분하고 또 브레노 목사님하고 또 와이프는 한국 분이고 내가 그랬어요. 혹시 시온산이 얼마나 높은 줄 아냐고. 시온산이. 그랬더니 목사님 뭐 높으니까 높은 산이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가서 나는 절망도 보통 절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산이냐고. 산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요. 언덕 축에도 안 들어요. 시온산은요. 안 믿네? 근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래요. 그 산이.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에도 보면 산들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보려느냐. 여호와께서 계시는 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계신 곳이 아무리 낮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가장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그 개념이 돼요?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돼요? 지정학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그 틀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고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신의 산의 경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천둥번개가 타사사사사사탕 할 때 기쁜 사람 있었어요? 와, 전기가 나한테 통하는구나. 나는 어렸을 때요. 와, 그럴 때 웬 배략이 나를 치는가 해가지고 이불 속으로 이렇게 덮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조금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나 아버지 품으로 갔겠죠. 그때는 뭐 기억이 없으니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이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의 모습을 여기 묘사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8절입니다.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9절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12절에 그가 흑암 곳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다음에 10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이게 신의 산의 경험이거든요. 두려움, 공포. 하늘이 찢어지듯이 그 굉음과 같은 소리에 기가 날아가는 것 같고, 이 땅이 들썩들썩하는. 여러분 시편의 이 신의 산의 경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산이에요. 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도록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존귀하게 여겨서 구원하셨고, 존귀하게 여겨 구원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심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복을 받아 그 복을 온 세상에 지구의 배꼽나라인 이스라엘 통해서 동서사방에 나눠주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신의 산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의 1차적 성취가 모세 언약,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 신의 산 언약에 보다 진전된 성취가 다윗 언약이에요. 그 다윗 언약에 좀 더 진전되고 이 앞에 모든 언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흘림을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 누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의 근본, 그 출발점이 그 신의 산을 중심으로 해서 신의 산 이전과 이후로 갈라져요. 근데 재미난 게 신의 산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는데, 뭘로 갈라지냐면은 신의 산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했으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라, 이게 언약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 신의 산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가벼운 인생 됩니다. 신의 산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존귀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가볍게 여기면 가볍게, 경솔하게 여기면 경솔하게 되는데, 그 신의 산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시대가 사사 시대죠.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죠. 그러면 신의 산 이전에는 뭐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다는 표현도 나오고, 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작 신의 산 이후에는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모세조차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결정적으로 두 번째 반석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믿음은 가벼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커피 농사 배웠다 그러잖아요. 이게 혹시라도 이게 한국에 맞을 수 있으면 한번 농사 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돼서 이제 20년 커피 농사진 교인이 있어서 그 농장에 가서 이제 현장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커피 농사 잘하는 세 가지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뭐 두서없이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세 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씨, 땅, 비. 씨앗과 땅과 비래요. 그러니까 뭔가 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게 좋은 씨앗인지 구분하느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20년 농사 졌는데. 되게 황당하죠. 그러면은 씨도 모르고, 그러면 어떤 씨를 어떤 땅에 심어야 되는지 안 해. 그것도 모른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토양감별사가 있대요. 토양감별사가 있고 씨앗감별사가 있는데, 토양감별사가 씨앗도 이제 분간을 하게 되는데, 그 전문가를 고용해 가지고 토양 분석하고 이 토양에 맞는 커피 종자는 뭐다, 뭐 아라비카다 뭐다, 이게 나온대요. 그러면은 그거 감별사가 사기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토양에 맞는 씨앗을 골라서 이렇게 이제 묘목을 조그만 거 심는데 이게 비가 안 오면 말짱 황이래요. 말짱 헛거래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 비가 와줘야 이게 묘목이 자라면서 이렇게 3년 내지 4년 지나가면 이제 열매가 맺어진대요.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 황당해. 당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대. 다 하늘이 하는 거예요. 다 하늘이. 씨앗도 하나님, 토양도 하나님이 물을 대줘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번쩍했어요. 땅은 좋은 토양이 있고 안 좋은 토양도 있는데 인간이라는 밭은 다 똑같아요. 타락한 인간의 밭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좋아 보이지 나빠 보이지 다 파고 들면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 그 밭을 성령님이 기경하시고 그 밭을 성령님이 기경하는 게 이게 중생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 씨앗을 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님이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주잖아요. 그래서 무슨 농사가 되는 거예요? 커피 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와.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설교했어요. 거기서 그거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이 많으니까 팍팍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깨달아졌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여기 22장인데 22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장 22절 222 예. 222 이게 뭐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 신의 산의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보이도록 만들어요. 애굽의 신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신이 그랬어요. 바벨론의 신이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신이 믿는 사람에 의해서 능력이 제한되고 지혜가 제한되고 활동이 제한돼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장이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확장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장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로 살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확장되는 자로 살겠어요? 대답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죠. 이게 신의 산의 의미인데요. 이 하나님이 신의 산 정상에 나타나실 때 백성들은 두렵고 떨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겁대가리 없게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음성 들려주세요. 음성 들으면 어쩔 건데.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보는 것도 그거는 더더욱 감당 못하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러게 하신 목적은, 언약의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종교입니다.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참 신의 산 가는 걸 좋아하고,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신의 산을 두 번 올라가서 두 번 다 컵라면을 먹었어요. 그것도 신라면. 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다들 준비해서 올라가니까 나는 그냥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베두인들이 이제 거기다 낙타에도 태워주고 그러게 하는데, 혹시 뭐 신의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내려올 때 절대 낙타 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낙타는 올라갈 때 타는 것이지 내려올 때 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해가 뜨기 전에 그 종교 의례 행사가 있는데 신라면 먹는 행사입니다. 신라면 먹는 그 행사를 하는데 물을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게 베두인들이 유목인을 베두인이라고 해요. 베두인들이 1달러 그래요. 물 따라주는 게 고개 따뜻한 물 컵라면에 꽉 채워주는 게 1달러고 1,000원 그래요. 1,000원 1달러 그러면 이제 1달러 없으면 이제 1,000원 주면 이제 이게 요즘 환율이 올라가서 좀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라면을 커피처럼 마시고 딱 나면 이제 해가 떠요. 그 광경은 뭐 말로도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오늘이니까 그렇죠. 신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 하나밖에 없어요. 아론도 못 올라가요. 신의 산 중턱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제 그 아론과 제사장들 70인 장로들이고 정상에는 모세 하나밖에 올라가. 다 나머지 사람들은 신의 산 밑에 그 산 기슭에 있었죠. 그 삼층 구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명한 게 나를 보려고 돌격대처럼 밀고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다 죽는다. 나는 길들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불의 생리를 알고 불의 속성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지 불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의해서 삼켜지죠. 신의 산의 불, 연기, 그 번쩍번쩍하는 이 모습,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취향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이 먼저 나옵니까? 먼저 경험한 거예요? 나중에 경험한 거예요? 그 나중에 경험한데 먼저 나오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경험한 게 홍해 사건이죠. 홍해와 관련된 그 언급이 바로 뭐 앞에도 나오지만은 뭐 다른 거 생략하고요. 특별히 15절 16절 읽어보십시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그들은 원수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원수죠.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초가 나타났도다. 이게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를 보면 나옵니다.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해변에 서서 그 홍해에 몰살된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15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8절 말씀, 오늘 이게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 자연현상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정한 질서에 따라 반응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으면 그 법칙을 뛰어넘는 특별 순종을 해요.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법칙에 따라 돌아가던 자연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기적이에요. 자연 법칙의 파괴가 아닙니다. 자연 법칙의 파괴가 아니에요.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안 믿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이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럼 홍해가 갈라지면 밑에 뭐가 나오죠? 육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 걸어가요.
그런데 이게 갈라지는데 밤새도록 갈라졌어요. 그럼 밤새도록 갈라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다시 합쳐지는데 어떻게 돼요? 또 밤새도록 합쳐지겠죠. 시간이, 비슷한 시간이.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과학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믿고 애굽의 군대들이 신이 났어요. 9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니라. 그들에게 준 전리품들 다 되찾아오겠다는 거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가지고 신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간 홍해 가운데 난 마른 길로 추격해서 쫙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자 어떻게 해요?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게 노래입니다. 순식간에 홍해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장소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멸망의 장소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에게는 멸망을 가져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신약 백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받았다고 얘기해요.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세례는 홍해 세례인데 홍해의 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홍해 물이 갈라져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홍해 세례. 그런데 홍해 세례를 받아서 그들은 구원받았는데 애굽의 군대는 홍해 세례를 받아 멸망받았죠. 이게 심판과 구원이 거기서 구분이 됐습니다. 시내 산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군대와 구별하셨습니까? 그 구별하신 목적과 의도가 시내 산에서 그대로 드러나 나타나죠. 시내 산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백성이 존중히 여김 받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 시내산의 언약과 홍해의 세례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 갈릴리 바다를 빼놓고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한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밀을 얘기한 장소도 갈릴리 바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장소도 발로 갈릴리 바다를 눈앞에 두고 그 해변에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를 다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릴리 바다를 좋아하고 또 옛날에 갈릴리에 가 있을 때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들판에 나가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참 기분이 묘하더만요. 들판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마이너스 210이에요. 해수면이 0이 아니고 바다보다 200m 정도가 밑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해수면이 마이너스 210이야. 사해는 마이너스 4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깊은 거죠. 웅덩이처럼. 그런데 그 바람이 산에서 내려오면 이게 돌풍으로 바뀌어가지고 미친 바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 풍랑에 배가 걸려버리면 사실 대책이 없는 거죠. 그 제자들과 예수님 탄 배가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했고,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뭐가 하나 있습니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혼돈의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돈의 물에서 건져내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됐잖아요. 그 신기하잖아요. 아,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첫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무조건 말해요. 주시거든 나보고 물 위로 걸어가고. 베드로나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 못해요. 나도 못해요. 나도 따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에서 뛰어내리는데 이게 가지는 거 있죠. 이렇게 가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갔을 것 같아요? 한번 봐요. 자기가 신기하니까 두려운 거,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익사 직전까지 가는데, 주여 나를 건져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팔을 딱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손 내밀었을 때 이게 손이 저 뒤에까지 확대됐을까요? 예? 예수님이 손을 딱 내미니까 이게 쫙 펴지면서 베드로를 잡아, 그게 아니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자신감 갖지 마세요. 다 가가지고 쓰러져요. 오늘 끝까지 가기 전에는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지.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전개된 모든 것이야말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는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참 굉장히 브라질 집회에서 재미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창신교회 트레이드 마크인 알체 누나 있죠. 알체 누나. 이 사람들이 알체 누나를 다 배워가지고 나보고 계속 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알체 누나가 좋다고. 그래서 왜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그 내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본능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알체 누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 있죠. 모르는 사람이. 내가 알고 또 체험하고 누리면 그게 신나가지고 계속 옆에 소개를 하는데, 문제는 어떤 알체 누나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알체 누나를. 잘못된 알체 누나를 하고 있느냐, 바른 알체 누나를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경의 하나님을 알체 누나 하고 있나. 신의 산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긴 분이 없거든요. 예수님만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간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가장 존귀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의 하나님이고, 민족의 하나님을 여기서 세계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백성 삼고 그의 자녀 삼고 그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을 때 우리는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다. 용기 내면서 정말 가치를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브레노 목사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저한테 좀 굉장히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둘이 좀 논쟁을 했었는데, 웃으면서 논쟁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한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제가 3학년 때 만났거든요. 3학년 때 외국 학생들이 이제 인도 학생 하나, 그 다음에 에집트 학생 하나, 브라질 학생 하나, 이렇게 세 사람을 이제 학교에서 저보고 관리하라고 그래요. 제가 영어가 조금 됐거든요 그때.
그래서 관리하라고 그래서 했었는데 뭐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브레너 목사님하고, 그때 사실 브레너 목사가 제일 똑똑했어요. 제일 똑똑하고 그랬었는데 느닷없이 요번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는데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나 그 말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너한테 그 말을 왜 해? 나는 하나님한테 그 기도는 했어.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했는데 너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들었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얘기가, 그 말을 내가 하는 걸 들을 때 되게 교만하다고 생각했대요. 조그만 나라에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놈이 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 교만하네, 저런 놈 있나?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 친구 진짜네.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도 20여 년 전부터 제가 브라질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2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창신교회보다도 브라질 교회를 더 잘합니다. 원래 창신교회 알기 전에 브라질 교회를 알고 브라질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또 섬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브라질 교회가 나를 통해서 누리는 복을, 이제는 우리 창신교회가 이제 왕창 누려야 될 때가 왔다. 일단 이게 우리 사부 예배부터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이번에 브라질에서 말씀 증거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명령하기를, 5월달 가정의 달에 네가 그것을 정리해서 전해라. 하나님, 창신교회는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잘 말씀을 안 받잖아요. 나 그래서 부담이 돼서 여지껏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 하라니까 계속 이제 부담이 돼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그럼 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목숨 걸고 우리 창신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뿅 가도록. 그러니까 주제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근데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미칠 정도까지 우리를 뒤집어 놓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결돼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축복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쪽으로 우리가 좀 심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비장한 각오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걸 누리면서 이렇게 나가면 정말 세상에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고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윗이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 신의 산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껍데기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를 들어도 반응하고 그것에 올인해서 갈 때 모든 게 다 연결돼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